사무엘하 15장 1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뎃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뎃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뎃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그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발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서 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역경과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 희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기 위한 목적 때문에 징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366쪽에 한번 가서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이 나오는데요.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6절에 6장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찾아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징계는 아무나 하나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이 아버지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징계라는 뜻은 헬라어로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벌하심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시죠. 정결하게 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양육을 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 제가 볼 땐 이 셋째 아들의 이 반란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암논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자식으로부터 배신을 받아서 왕의 자리를 빼앗긴다?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란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의 남편을 죽이죠. 십계명을 범합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수많은 십계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간음의 죄를 통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밧세바 불륜 우리의 죽인 일이 폭로되어졌을 때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시죠. 근데 형벌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진짜 부모라면 그냥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끝나는 부모가 없습니다. 형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형벌을 내리시죠. 왜요? 그걸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파고들어서 마귀가 역사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폈지만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간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형벌은 주시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다윗이 받도록 하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훈련하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형벌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이 받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징표로 주신 형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떠날 때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도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이 기복적이라고 할까요? 이 공식적인 신앙, 언약궤가 있으면 무조건 승리합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떤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훈련을 하면 성장할 것처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어떤 교회는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그 새벽기도를 가지고 와서 한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지금 현실의 언약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떤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틀리고요. 문화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가정에 처해져 있는 구성원들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틀립니다. 근데 그 틀린 길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어서 승리할 수 있나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교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직장 문제도 그렇고 사업장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적이 수만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어떤 공식을 만들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징계라는 걸 알았어요. 그 징계를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고 피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걸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지나가야 하도록 그 시기를, 시절을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지나가면 뭐가 오죠? 여름이 와요. 여름이 오면요 가을이 오죠. 가을을 지나가야 겨울이 옵니다. 겨울을 지나가야 봄이 와요. 어두움이 짙어야 날이 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건 좀 징계거든요.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프로그램, 어떤 상황, 어떤 언약궤를 통해서 지금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합니다. 온유, 온유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따라 걸어가는 특징이 온유의 특징이죠. 그런 자가 절제하죠.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하죠. 우리들에게 허락한 이 징계, 이 고난의 과정, 이것을 묵묵히 지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초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오므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하고 싸우면 계속해서 져요. 지고 또 지고 또 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사시대 백성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징계를 통해 날마다 패하게 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징계의 기간을 묵묵히 믿음으로 견뎌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하죠.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 비느하스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하는데, 여러분,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는 승리할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하고 엘리 제사장 죽고요, 홈리 비느하스 죽고 언약궤는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습니다. 그 언약궤는 어떻게 돌아오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죠.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징계를 주실 때, 여러분, 그 징계 속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를 분명히 알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우리 청년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청년들이 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들을 질문하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청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계획, 하나님이 섭리하셨으면 인간의 계획과 충돌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상충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노력은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 어차피 하실 거니까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섭리 속에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의 삶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작정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사독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압살롬의 움직임을 사람을 시켜 감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효과적인 전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내의 정보를 입수하는 일을 빨리 알 수 있도록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부탁을 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압살롬 편에
서 있었던 당대 최고의 지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31절을 성도 잠깐 보세요. 여호와께서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당대 또 하나의 전략가였던 후세에게 부탁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상산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 그러고 아람어로 이 나가라, 이게 나가라는 뜻이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나가라, 이 멍청아, 뭐 바보야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에 목을 맺고 죽는 게 낫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달라, 속옷까지 줘라.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의로운 삶 살아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주님이 7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구하라, 그리고 어떻게 그러죠?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히도벨의 이 책략이 망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아달에게, 사독에게 협력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후세에게 요청을 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라. 아비아달의 책략이, 아히도벨의 책략이 무너질 수 있도록 네가 옆에서 도와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성도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서 알게 하시죠. 말씀으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내 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찾습니다. 찾다 보니까 어떤 솔루션이 보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따르고자 했던 후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34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의 편에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은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라고 부탁하면서 후세가 압살롬과의 전략회의에서 얻었던 정보를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하라고 비상 연락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징계를 은혜로 견디고 그 시간을 지나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의 솔직한 고백인데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는 저만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직분에 서고 위치에 쓰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자들이 그런 계획적인 죄는 짓기 어렵습니다. 그 스스로 짓는 그 자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조를 쫓아가면서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맨날 할렐루야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요. 늘 죄에 매여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늘 죄에 매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죄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잡아가는 걸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층천을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도로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의 손길로 발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가시가 겸손하게 만드는 거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그렇던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뭐죠?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8장에 가서는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죄에 매여 살았던 내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낮음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하는 그 실제적인 현실에 대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 아무리 목사여도요, 죄인입니다. 아무리 평생을 신앙생활 잘해 오셔도 죄인입니다. 명목상 의인인 것이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다 이기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을 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을 보세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윗을 예루살렘 왕의 자리에 내쫓으셨습니다. 왜요? 죄인이라는 걸 알리시려고요. 다윗도 죄를 범하면 저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늘 인정하시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기 쉽죠. 주님이 더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날마다 보여주시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죄를 짓지 않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화는요, 죄를 더 많이 짓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계획적인 죄는 짓지 않아요. 큰 죄는 짓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자범죄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악들, 그것에 민감해지는 것이 성화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징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지는 인생을 걸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세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징계하실 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에 목을 메고 회개하지 않고 걸어가는 인생 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회복되어져서 이 죄와 싸우는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도구가 뭐예요? 징계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자는 누구예요? 이 현실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자가 주님이 필요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책망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의인이고요, 저 세리, 저 창녀들은 죄인이에요. 나는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승리케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복 받은 건데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성도님들,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의인이면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린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증거가 그래서 이 징계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싶은 건 내가 택한 자들은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징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인된 삶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늘 깨닫고 다윗과 같이 징계 가운데 쓸 때 성도님들, 세상 것 붙들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성령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하셔야 되죠. 하나님 이끄셔야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실 때 최선의 행동을,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앞에 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사업장,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다윗과 같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희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가혹한 징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길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